세상이 너무나도 급변해요. 자연이 무너진 거는 두말할 나위도 없어요. 어제 오늘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태평양 한가운데 플라스틱이 모여져서 섬이 만들어졌는데 군함도 뚫고 나가질 못한대요. 그 섬이 제주도보다도 더 크고 서울 경기도를 합친 것보다도 더 크다는 거예요. 고래가 입을 벌리고서 죽었어요. 보니까 그 입안에서 플라스틱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누가 한 거냐? 인간들이 한 거예요. 인간들을 정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성경에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지었다. 너희들이 사는 이 길은 내가 준 길이야. 그러니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줬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그 믿음의 본질을 지키는데 너무나도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 마음이 지옥이 아니에요? 혼돈과 공허와 외로움과 고통이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지 않아요? 나 예수님 믿으니까 지옥 아니야. 누가 그래요? 성경에서 나오는 지옥은 무저갱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무저갱이 뭐냐면은 바닥이 없는 구렁텅이. 장소라고 하는 개념으로 갖지 마세요. 우리의 영혼은 사실은 육신으로만 사는 생애가 아니고 영적으로 사는 생애이기 때문에 그 깊이와 넓이와 공간, 이것들 우리가 측량하지 못해요.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한없이 인간의 소망이 무너지는 이때,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때에 내 속에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힘없게 만들고 목적 없이 만드는 그 무저갱의 권세 속에 가두고 있지 않아요? 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왜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기보다는 세상 것에 빠져서 살면서 그 허무함, 시간과 돈을 다 낭비하고 세상적으로 거지같이 왜 살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부자인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구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왜 구하지 못할까요? 시대가 악해져 버렸어요. 세상 말로 이런 말을 해요. 사고가 나면 옛날에는 주여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사고를, 이 병을, 이 가난을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이 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여지까지 달라오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말로 유명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요, 요즘은 하나님 안 찾고 보험회사 찾고요. 요즘은 하나님 안 찾고 119 찾고요. 요즘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경찰의 도움, 그것도 안 되면 깡패의 도움을 받는데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한 거 몰라요?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너희가 부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희가 눈멀고 너희가 가련하고 너희가 보지 못하고 너희가 홀랑벗어서 수치스러움 속에 사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정말 몰라요. 정말 몰라요. 대통령도 몰라요. 어떻게 나라를 끌어야 갈지 법만 안다고 사는 줄 알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선물이 있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 마음으로부터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빠! 여러분, 아빠라는 말은 우리말도 아빠지만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바! 아바! 이것은 아빠라고 하는 명사를 부른 게 아니라 본성적으로 자기가 그의 자녀임을 고백할 때 아빠! 아빠! 하고 부르는 거예요. 이 험악한 세대 속에서 성도의 기도, 이것은 어떤 영향을 나타내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는 길을 열고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하라. 이제는 구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 기도 잘 못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한번 기도해보자고 그러는데 막 졸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뜨거운 일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 없고 나니까 야,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살았어요. 기도라고 하는 거 성도의 표징이에요. 내 영혼이 살았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다면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말씀하셨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정말 성경을 못 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인봉을 떼기 합당하신 분이 인봉을 떼었더니 7인이 떼어졌어요. 그리고 7인 마지막에 천사가 나팔을 7개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7인하고 7 나팔이 연결돼요. 그리고 그 나팔 마지막이 지나고 나면 대접을 쏟아버려요. 무슨 대접이냐면 진노의 대접이에요. 오! 무섭다.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서 무서운 성경을 만들어버렸어요. 요 요한계시록 무서워. 나 자꾸 잘 몰라. 모르긴 뭘 몰라요. 잘 들어보면 다 아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세상에 왔다 그랬죠. 그렇죠? 그 죄 없으신 분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죽은 지 사흘 만에 어떻게 됐어요? 소리 좀 내봐요.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죠. 지금 뭐해요? 주님 뭐 하세요? 주님은 지금도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리고 교회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7교회에 주신 말씀 속에서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다 안다. 예수님 뭐라고요? 다 안다. 회개할 자에게는 회개하라. 충성할 교회에는 충성하라.
말씀하셨죠? 그것을 뭘로 해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뭘로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여지까지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잘 못했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사과하고 회개해요. 하나님께서 요즘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졸여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건 묵상이라고 해요. 내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말이 표현되도록 됐을 때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내 영혼이 살았어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럼 생각해봐요. 내가 구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는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죠.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정말로 호흡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어린애기도 하는 거예요. 어린애가 갓 태어나서 엄마 품에서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죠? 응애! 그게 기도예요. 똥 싸갖고 엉덩이가 질컥질컥하고 귀찮아 죽겠어요. 그럼 뭐라고 해요? 우리 어머니 바쁘시니까 바쁘신 일 잘 하시고 시간 나시면 제 엉덩이 좀 한번 닦아주시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닦아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번에 몽골에 갔는데 교회들이 정말로 참 선교지에 가면은 그런 게 있어요. 그 순수함. 학교 선생님직을 내려놓고 복음 전하라고 하는 그 소명을 받아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한 40-50명 모이는데 요번에 오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말 타고 가다가 떨어져서 돌아가셨어요. 너무 가고 싶은데 못 왔다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내년에 좀 보기를 원하는, 자기 교회를 방문해 주면 좋겠다. 한 교회 목사님이 몽골에 교회를 지어주고 싶다고 이런 얘기가 있어서 기도 중이에요. 이런 것들을 뭘로 엮어요? 말로만요? 아니요.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주세요.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결정권은 하나님과 그 각각의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중보자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기도의 역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이 1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찬양할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라고 하는 야훼,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은 뭘 경험하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은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찬양할 때 정말로 오늘 특송을 하는데 우리 형진이가 우리 미라클 팀이 준비가 잘 안 돼서 제가 부르면서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니 오늘 잘했죠? 뭐 기도도 시키고 그죠? 아주 잘했어요. 광화문에 갔을 때 뭉클했대요. 하나님, 이 나라 좀 살려주세요. 이 나라를 살리는 그 길은 내 영혼이 먼저 살아나야 돼요. 내 영혼이 살아나려면 일단 눈을 떠야 돼요. 눈 감으면 안 살아나요. 에? 눈을 감으면 영혼이 안 살아나. 정 안 되면은 밥 먹고서 먹으려고는 사탕이라도 갖다가 먹으면서 하자고. 오늘 장로님이 목사님
요즘 설교가 점점 길어지셔갖고 애들이 꽈배기가 되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 꽈배기 안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이게 지금 부작용이 벌써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주여, 이 영혼이 왜 그렇게 시들어가? 은총아, 너 사도신경 해야 되는데 사라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공동체나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힘들이 약해져서 그래요. 어디서부터 나타나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고백하는 일들을 잘 안 해봐서 그래요. 자,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하고 목사님은 어저께 아침서부터 저녁 때까지 이 7인, 7나팔, 7 대접, 요게 이루어지는 요 상황은 지난주에 제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지만 오늘도 또 새롭게 안 할게요. 중요한 거, 7인을 떼는 게 큰일이었죠. 지상에 있는 흰말이 나타나잖아요. 흰말을 예수님이냐 뭐 적그리스도냐 별짓 다 하는데 내용으로 딱 보면요, 역사적으로 정복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전에는 바벨론, 페르시아, 뭐 이렇게 그리스, 로마까지 해갖고 전쟁이 있었죠. 한번 끈덕끈덕 해봐. 그래, 고마워. 그 역사책 안 봤으면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좀 보세요. 그러고 나서 큰 전쟁이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1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땡큐.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이제 3차 세계대전이 종말전쟁이라고 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서 복음을 순수하게 담아낸 게 아니라 황제가 돼버려갖고 교황이 돼갖고 세상에 사람들을 자기 원하는 대로 말 안 들으면은 다 종교재판에서 막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목 매달아 죽이고 목 잘라 죽이고 막 이런 짓을 1000년을 했다고요. 몇 년 했다고요? 1000년. 그렇게 하다가 1600년대에 들어왔을 때, 1557년, 요때 16세기라고 그러죠. 1500 그러면 16세기인 거예요. 16세기에 들어왔을 때 세계가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 받는 거다.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런 복음이 증거되면서 세계에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이런 얘기예요.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라는 말. 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그때 복음의 문만 열어준 게 아니에요. 영국에는 그때 당시에 세계의 복음을 잘 전하던 나라가 영국이었는데,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여러분 타이타닉 알죠? 타이타닉, 그 커다란 배가가 얼음하고 들여박아갖고 가라앉아서 죽은 사건이죠. 그 여성들은 나이가 들면 크루즈 여행을 하고 싶대요. 요번에 몽골 갔는데도 이시아 사모님 크루즈 여행을 한번 하고 싶다고 그래서, 크루즈 여행은 그 타이타닉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뒤에서 이렇게 뭐 그 안아주고 그런 것 때문에 낭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거기 가면 수영장도 있고 음식도 많고 각계각층 사람들 다 만나는데 그 기간에는 천국 같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산업이 발전하고 하면서 뭐를 버려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버려요. 복음을 버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선교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정복을 위해서 가요. 그래서 전 세계가 여러 열강들이 영토 따먹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산업이 피폐하게 되고 부익부 빈익빈, 기근, 천지재변, 재난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재난이 시작됐어요. 그게 7인 속에 나타난 일이에요.
근데 이 일곱 인이 띄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다 기억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는데 이것을 떼거나 읽기에 합당한 자가 없어서 요한이 울었다 그랬죠? 누가 받았죠? 어린 양이 받았어요. 그죠? 그거는 기억나죠? 인봉을 떼기 합당하도다 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딱 받자마자 막 뛰었나요?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길상아, 너무 중요한 거니까 네가 성경 좀 찾아줘. 자, 요한계시록 5장 7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 아멘. 자, 여기에 어린 양의 보좌에서 그 하나님의 인봉된 책을 받았죠? 예? 그러고서 바로 인봉을 띄기 시작했나요? 아니에요. 자, 8절 보세요. 8절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여러분 여기 보니까 검은고가 있죠. 검은고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렇지.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그리고 향이 올라갔어요. 이 향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뭐라고요? 기도. 그 주님이 인봉을 한 두루마리 이 성경책을 받고 성도들의 향연 기도가 딱 올라가고 나니까 그때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9절 보세요. 새 노래가 불려졌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맞아요. 12절에 보세요. 큰 음성의 선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12절 같이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할 것을 믿는 사람은 찬양과 기도를 거기서 막 합창을 하면서 불렀죠. 자, 그러고서 6장 1절 보세요. 5장 14절. 내 생명이 이르되 아멘.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고 나니까 그 인봉 하나를 뗐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세요. 이제 저를 보세요. 저 은총이도 목사님 눈 좀 봐봐. 어? 머리카락 좀 이렇게 좀 해서 눈 좀 보자. 힘 좀 내요. 힘 좀 내요. 예수님께서 만물을 다스려요. 다스리는 거 맞죠? 어떻게 다스리느냐? 그 오른손에 7별과 7 촛대를 붙잡고 일하세요. 그 7별과 7 촛대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뭘 받아요?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졌을 때 하나님 보좌 앞에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 부어드릴 때 인봉이 되어주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는 심판이 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인봉이 하나, 둘, 셋, 4개 띄어졌어요. 그러면서 자연 만물들이 신음하기 시작해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 모든 만물들이 인간의 부패함 때문에 신음한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세상이 사람들 때문에 신음한대요. 그 사이에 자연계만 신음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신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9절,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뭐한 영혼이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요, 이 땅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기를 어느 때까지 멈추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간구가 나와요. 그랬더니 조금 기다려라.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친 그 숫자가 더 차기까지 더 고난을 당할 거야. 이런 시간들이 흘러갑니다. 이런 간구가 있고 난 다음에 여러분 7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친자의 숫자를 14만 4천 명이 나오죠. 이거는 유대인이냐 누구냐 그거 다 떠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불러서 인쳐요. 어떻게 인쳐요?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뭘로 인쳐요? 여기는 안 나와요. 어저께 사모가 이렇게 차 타고 가면서 신약 성경에는 11조 안 나오죠? 11조에 대한 얘기 안 나오죠? 안 나오죠? 문자대로만 보는 사람들은 11조도 안 나왔는데 뭐 그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근처에 11조는 드리는데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이 없잖아 라는 그 말 속에 뭐가요? 구약으로부터 오는 그 언약을 다 지키면서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지금 새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안 할 뿐이에요. 기도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쉬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또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그 인도함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침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걸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 봤어요? 기도하세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 보세요. 기도하는 건 주여 삼창 저 잘 못하겠는데요, 저 방언 못하겠는데 괜찮아. 여러분, 만약에 말 잘하는 기도만 해야 된다면 벙어리는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벙어리는 그 하나님 다 알아들어요. 저도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요, 기도가 처음에는 너무 마음에 좋은데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의 통치와 그 안에 정말로 구할 때 뭘 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계속 하나님, 이 영혼이 주님 앞에 먼저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잘 안 돼요. 기도의 분량을 좀 채워봐요. 뭘 구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정말로 하나님, 제가 뭘 어떻게 구해야 돼요? 기도라고 하는 건 영적인 싸움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제 일곱째 인이 다 떨어질 때 그냥 일곱째 인 딱 떼어놓고서 봐라 일곱째 인이다 이러질 않아요. 일곱째 인을 딱 띌 때 세상이 팍 멈춰요. 그리고 다시 한번 외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외쳐요. 그때 또 나타나는 일이 있어요. 자, 보세요. 8장 1절 보세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30분쯤 고요하더니 이렇게 돼 있죠. 반 시간이면 몇 분이에요? 30분. 길지 않았어요. 잠깐 그랬어요. 그러면서 일곱 나팔을 딱 띄죠. 일곱 인을 뗄 때에 잠깐 쉬었다가 일곱 나팔이 나와요. 그 나팔을 불기 전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3절, 4절,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7 나팔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성도에 뭐가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 네? 자, 여기 대조가 되는데요. 바로 꼭 이제 빠꾸 한번 봐요. 빠꾸. 이렇게 재난이 막 쏟아지는데요. 15절, 6장 15절 봐봐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재난당할 때 굴과 산과 바위에게 막 숨으면서 뭐라 그러는지 16절 17절 한번 같이 좀 읽어봐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해야 돼.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 쏘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아멘.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이 다가왔을 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인친 사람들이에요. 재난을 당할 때 산아 바위야 나 앞에 가려줘라 이렇게 말하고서 어린 양을 안구하는 사람은 666 표받은 사람이에요. 맞아요? 여러분들 성경 잘 읽어봐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자는요? 그 고통 속에서 어린 양의 구원하심과 보호하심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어렵죠? 어떤 사람은 돈이 어렵고 어떤 사람은 관계가 어렵고 어떤 사람은 꿈도 없이 막 그냥 외로울 때도 있고 그래요. 그때 사는 방법이 있어요. 주님을 제대로 좀 한번 기도해 봐요. 주님께. 찬송도 그냥 저 여기 그 라운지나 찬양할 때 그냥 막 이렇게 기능만 발휘하지 말고 마음 중심으로부터 울컥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금대저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성도들의 기도가 들려진 거 맞죠? 그 기도에 의해서 우레와 번개와 뇌성과 그 지진이 나타나면서 재난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7 나팔을 쫙 불잖아요. 자, 8장, 9장. 여기 보면, 자, 보세요. 9장 1절에 보니까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이게, 자, 뭘 봤나 봐봐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뭘 봤어요? 별 하나가 봤어요. 그가 무저갱이의 열쇠를 받았. 무저갱이 뭐라 그랬어요? 바닥이 없는 구렁텅이. 지옥이라고도 표현하고 죽음의 함정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지금의 현대의 상황에 비춰서 이걸 봤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어때요? 한번 봐봐요. 9절. 5째 천사가 나팔을 뿜뿌 뿜뿌.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양각 나팔을 불어요. 양각 나팔을 불 때 소집하는 나팔을 불기도 하고 전진하라고 하는 공격 명령도 주지만 메시아가 오시는 날을 위한 나팔도 있어요. 이 나팔은 제가 봤을 때는 세상의 경고의 나팔 같아요. 전쟁을 예배하라 그런 것 같아요. 5째 인을 딱 칠 때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다고요? 별이 떨어졌어요. 혹시 이게 인공위성이면 어떨까? 중간에 대기권 때문에 대부분 대기권을 진입하면서 다 타버리죠. 그런데 대기권 진입하는 기술들이 자꾸만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내려와서 꽂혀요. 그걸 보고 벙커버스트라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천무 5, 6 같은 경우는 지하 300m를 뚫고 내려간대요.
그래서 웬만한 핵폭탄이 터지는 것만큼 땅을 흔들어 버린대요. 이게 뭐 때 쓰려고 그러냐면 전쟁 때 쓰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봐보세요. 2절,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름이 큰 화덕의 연기 같고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매연을 강하게 느끼겠죠. 마닐라에 가보니까 마닐라는 마스크를 안 하고 가면 목이 아파갖고 못 가요. 매연이 너무 심하니까. 요번에 몽골에 갔는데 집집마다 석탄을 떼니까 앞에 100m가 안 보여요. 세상이 그렇게 해롭게 된다. 3절 보세요. 또 황총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서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 같은 것을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풀과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만 해하라. 이야, 오히려 하나님의 인침 받은 사람만 고통을 당하네요. 무섭죠? 예? 이 내용들 보면요. 여러분들 상상해도 괜찮아요. 현대에 나타나는 것들을 상상해도 이때 당시도 주님이 요한한테 보여주면서 상상 속에서 그걸 본 것을 저걸 뭐라고 써야 되는 전갈의 독이 저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전갈이 와서 팍 쏘면 아프죠? 안 아픈가? 안 물려봐갖고 잘 모르잖아요. 상상해봐요. 자, 이제 뭐 그거 다 일일이 말하면은 목사님도 좀 모르는 부분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 가보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10장에 보니까 힘센 천사가 나타나갖고, 한 다리는 땅에다 퐁 닳고, 한 다리는 바다에다 콱 얹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칠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 다음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러면서 11장에 그 유명한 두 증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두 감람나무라고도 하고 두 금추대라고도 해요. 전도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계속. 그런데 이 복음이 꺾여요.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세상이 더 심각한 재난이 오기 시작해요. 자, 15절, 11장 15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예? 불어요, 안 불어요? 불어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세상,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재앙은 우리를 무섭게 하고 지옥에 보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우리 왕이에요? 누가 우리를 구원해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요? 그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큰 이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12장에 가보면은 한 애기 벤 머리에 12별을 갖고 무지개를 가진 한 여인이 나타나는데 아기를 뵀어. 그건 교회와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을 잡아서 죽이려고 뱀이, 용이 나타나서 막 따라가요. 그런데 주님이 그 물을 쫙 지진이 나게 갈라서 해롭게 하지 못하게 하고 구원해서 그 여인을 천국까지 데리고 가요. 13장에는 세상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 교회의 역사를 반대하는 세상 나라가
매매하지도 못하게 하고 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하고 나서 성경 한번 봐봐요. 14절 14장 14장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에 대한 보호하심, 인도하심, 이런 거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 나라들에 대해서는 무너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고 나서 15장 마지막 절 보세요. 15장 마지막 절. 여기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진노의 대접을 쏟기 시작해요. 2절 첫째 천사가 땅에 탁,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기가 나고 막 괴로워하죠. 둘째 천사 3절, 셋째 4절, 8절, 10절, 12절, 그리고 17절에 얼만큼 큰 재난이 오는가 한번 17절부터 2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음에 그 악섬이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자, 이 내용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놨는데 필요하면 달라고 그러면 줄게요. 자, 여기에 이제 이 그림을 잠 봐봐요. 저쪽 끝에는 지금 바벨탑 조금 찌끄리기 있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바벨탑 찌끄리기. 이건 창세기 11장에 나오죠? 왜 나오죠?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이 어떤 증거예요? 왜 바벨탑을 쌓죠? 예.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을 포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의 삶을 포기하고 우리끼리 가서 성을 쌓자 그래서 높은 바벨탑을 쌓는데 거기서 바벨탑을 쫙 찍어버리니까 세계 언어가 다 나눠져서 세계 각 나라들 족속대로 흐트러졌죠. 그렇게 하고 나서 수천 년이 흐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예표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지막에 또 하나님을 저버렸죠. 우상숭배.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갔죠. 바벨론 왕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나한테 절해! 나한테 절 안 하면은 다 불에 넣어서 끄실러 버릴 거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버틴기겠죠. 싫어!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 그랬어. 나 우상숭배 안 해. 우상숭배하는 건 죽는 거와 똑같아. 그래갖고 이 세 친구들을 불 속에 집어넣었죠. 집어넣은 사람이 타서 죽을 정도로 뜨거웠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천사가 그 세 친구들을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게 다 보호해줬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바벨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 세상을 취하게 만든 음녀가 세상을 잡고서 하나님 없어! 창조주 하나님 안 믿어도 돼! 시집 안 가도 돼! 애기 안 낳아도 돼! 나 돈만 있으면 돼! 권력만 있으면 돼! 하나님 잃어버리고 점쳐가면서 사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이 나라가 이 재앙 때문에 다 마지막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저 큰 성 바벨론이요. 세상 나라가 심판을 받는 사건이 요한계시록의 사건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이것으로 끝나면 와 무섭다. 어떻게 구원받아?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구속하심을 믿으면, 예수님의 보호하시는 능력을 믿으면 우리가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사이에 증거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뀔 거예요. 아유, 천국이 구멍이 뚫렸네. 그림이 좀 색깔이 그렇게 돼버렸네. 아, 이게 천국을 상상하면서 뭘 좀 해보려니까 없어갖고 사진 3개 합쳐서 생명수 강가가 흘러요.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그 노래 있잖아요. 그래서 요 사자 한 마리 데려다 놨는데 여기 보이죠? 에덴 동산에 만들었던 것보다도 집에다 이제 바둑이 키우지 않고 사자 키우는 거야. 근데 사자가 이렇게 확 깨물면 팔이 없어지잖아. 근데 아마 하나님이 사자 이빨을 아주 이쁘게 만들어갖고 깎이면도 안 물리게. 어쨌든 뭐 같이 놀아도 해롭지 않은,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속에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럼 한번 물어봐요. 천국에 가면 뭐 하면서 지낼래? 길상아, 천국에 가면 뭐 하면서 지내? 그건 유튜브 없어. 일단 게임 테트리스 없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나라의 그 즐거움을 어디서 경험하느냐면 기도와 찬양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자, 이제 간단하게 지금 15분인데 첫 번째 인봉을 띠기에 합당한 그 말씀 전에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죠.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표징이에요. 기도라는 게. 두 번째, 천사들이 나팔 부를 때 향연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죠.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증명하는 그 사역이에요. 7 대접을 쏟아서 세상을 심판할 때 15장 1절부터 8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찬양이 나와요. 어린 양의 찬양, 구원하신 그 능력, 세상과 민족과 열방이 다 그의 통치 아래 있도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이 영원한 천국 생활을 준비하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거 그냥 상상 속에 맡겨놓지 마세요. 영적인 실제예요. 자, 성도의 기도와 찬양은 첫째,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방법. 둘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시는 도구. 셋째,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수고. 넷째, 복음을 대적하는 세상을 이기는 방식. 다섯 번째,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준비. 자,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보고 눈물을 흘면서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고 하는 기도와 그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 그 구원하심에 대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잘 못 배운 것 같아요. 이제 합시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 엄중한 시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기도하기로 작정하다가 걸려갖고 사자굴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사자가 이겼어요? 다니엘이 이겼어요? 다니엘이 사자를 쿠션으로 누르고 있었다고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적은 무리예요.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그 주님을 바라는 마음속에 주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성실히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교회로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목사님들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 장로님 다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면 주님 받으실까요? 받아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하는 게 너무 찌끄리기 같이 밥 먹을 때 조금 하고 와서 하나님 안녕하셨어요? 이 정도 하지 말고 조금 깊이 좀 하자고요. 내 인생을 걸고 우리 지혜 선생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나타나는 가정을 이루게 해주세요. 크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하자고요. 아셨죠? 그렇게 하실 분들 아멘. 아멘.